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틈만 있으면 언어로든 표정으로든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공격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묶여있는 부분이에요.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 생활 속에서 힘겨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만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나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가 책임 감당하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비록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만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판단해서 선택해서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주워 담을 수 없어 반복적인 고통과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짐이 지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 행하기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통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지 아세요? 악인의 꾀에 걸린 거예요. 악인의 꾀에 걸린 겁니다.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야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누리는 축복들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야, 그렇게 뿌리더니만. 지금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면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하고 있어야 하고 높아져야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도 알 수 없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쏟아져 내리는 날에는 홍수가 밀려오듯이 떠내려 가는데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겪는 것, 하나님의 때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때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며 능력을 갖추었어도 어둠 속에 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 가질 수 없어요. 먼저는 지옥 같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갖기가 그리도 어려워요.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해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결국에는 힘겨움만 더할 뿐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어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남편이 너무 속을 썩기니까 홧김에 나가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를 팍 끌고 나가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누가 막아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막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영적 대물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모든 인생에게 응하고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벌써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안 보여지면 포장을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학교, 좋은 만남, 좋은 학군.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해봐도 안 된다는 것 지금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사단은요, 오직 각자에게 있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기에 그 약점인 부모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 문제 때문에 앞길이 막히고 숨 막히고 울분 터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세월을 아끼어 살아야 함은
아무리 신앙생활, 육신의 생활 야무지게 열심히 잘한다 해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에 염려 없이 문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고 문제 없이 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인생 염려 없고 문제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육신의 생활 야무지게 열심히 하고 과도히 아껴도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본인은 지독히도 열심히 삶도 신앙생활도 살아온 것으로 알았지만 결산의 날에 허공을 치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쭉정이의 삶을 살게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어이없고 억울하겠는가입니다. 이러한 미래 일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하늘 지혜예요. 하늘 지혜. 가문 부모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부모가 지독히도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의의가 강하고.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왜냐?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권에서 자기 의의가 무척 강하고, 특별히 저 밑에 경상도 쪽 말도 못합니다. 먹자, 불 꺼, 자자. 제가 어떤 목사님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막 울면서 나한테,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3마디를 하는데 먹자, 밖에 나와도 불 꺼, 자자. 막 우시면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러구나. 가문과 부모가 유독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들, 하늘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나날 속에 살게 되어지므로 아버지는 그 강한 의를 깨시려고, 온순함으로 깨뜨시려고 환난과 고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내 고집, 내 주장이에요. 내 고집, 내 주장이 죄예요. 부모 가문에게서 받은 성품, 체질, 자기 주장대로 선택하여 행하게 될 때 후손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들 지켜 행해내지 못하여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만이 아닌 후손들 앞길에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내 생각과 내 형편이 아닌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들, 또한 자신들이 소원하여 믿음에 고백되어진 것들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입술로 부도수표 내는 일 없어야 함과, 고백되어진 것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버지가 지명하시어 부탁한 것들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소원을 했거나 또는 아버지가 부탁해서 명령한 것들, 우리는 뭐죠? 하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죠.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럽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악하게 헤아리고 내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에게 붙들린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상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형상 우상에는 우리는 절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사상 우상인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 선택하게 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지지 못할 때에는 나는 지금 벌써 우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문제 일어나, 가고 나서 간 사이에 문제 일으켜.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흑암 속에서 막 뒤범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죠. 굉장히 연약한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맡겨놓고 못 가잖아요. 그죠? 어른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 아이 좀 잘 봐달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불 내고요, 물 사고 내고요,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절대로 상의하지 않고, 왜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할 거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축복을 담보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엄청난 과제 앞에 사단은 얼마나 영리하고 간악한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핍박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이 부분에 흔들리고 무릎을 꿇게 되기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막 올리게 되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예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사람들은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그것이 곧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일 테면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이왕 죽는 인생 꺾입니다. 제가 파고다 공원 그 할아버지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처녀 때는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녔는데 불도 집안으로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뭐 신앙 빼놓고도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무서웠나 봐. 어디라고 교회 쪽을 쳐다봅니까? 교회도 멀리 있지만. 이 사람이 막 울면서요, 밥을 그 솥에 지으면서 십자가를 긋고 울면서, 너무 갈급해서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쌀이나무 그 담이 있는데 그걸 넘기 시작했어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그것도 길면 잡힙니다. 딱 공방대를 시아버지가 담을 넘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아주 그랬습니다. 무슨 도둑 새끼가 그렇게 저기 하나 그랬더니 너였구나.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이 가정에 들어와서 야수를 믿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네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집의 남편은 뭐죠? 무능력하고 술 먹어. 그런 집 남자들은 꼭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와가지고 더 큰 욕을 했어요. 네가 다시 한번 예배당을 가게 되면 오늘 이 칼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여자가 어떻게 할게요? 죽이세요. 어차피 죽을 몸, 나는 오늘 주님께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사나이가 칼을 들었으니 어디다 꽂아도 꽂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꽂지 못하고 마루에다 팍 꽂았는데 이 칼이요 푸르르 하고, 여러분 그때 그 가정에 흑암이 꺾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파고다 공원에 그 할아버지가 전도하는 사람, 그 할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인데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그 지옥의 소리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와요.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히 지옥에서 파견된 대사야. 그래서 그 남편이 오늘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다 그렇게 나온 것 같죠?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영악하고 강교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한다 할 때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면 본인의 생각이라는 사상,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린 생활 속에서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여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무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교리와 교권, 잘못된 지식이라는 우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기에 그것이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예요. 후손들이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기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뿌린 것들을 거둬야 하는 죄의 봉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려는데 이미 우리 부모가 조상이 지은 그 많은 죄들의 영향력으로 내려와 있는 성품, 성격, 습관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여기에 모인 어떤 사람도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그 죄의 뿌리가 나에게 영향력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 아무리 나는 입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금식을 해도 안 되어지는 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아니 되는 이 영적 대물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은 이미 나를 붙들고 잡고 있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영적 사슬입니다. 쇠사슬. 묶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묶였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어요. 묶인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못해요. 어머니의 피 속 혈 속에 들어와 있는 체질이 딸들에게 내려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미 죄성으로 깊이 박혀 있어 그 어머니의 그 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묶임을 영적인 사슬로 묶여있는 이 묶임을 무엇으로 잘려나갈 수 있겠는가예요. 전기톱으로 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물이에요. 예물입니다. 예물만이 사단이 붙들고 있는 멍에줄을 풀어낼 수 있기에 예물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에 그토록 사단은 예물 올리는 것에 민감하게 막아내겠다고 가까운 자들로부터 공격하며 억지의 소리들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가문의 죄성을 타고 죄의 보응을 치러야 하는 죄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어지기에 어느 날 부모에게 찾아왔던 도적의 영이 후손들에게 찾아와 싹 쓸어가요. 도적의 영이 와서 부모에게 도둑질했던 그 영이 후손에게 다시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질병의 유산, 가난의 유산, 망함의 유산, 이혼의 유산, 나쁜 성품의 유산들을 원치 않아도 받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청나게 음란으로 살았던 후손, 능력 있고 학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그 마음에 일하고 싶지 않아. 음란의 죄의 보응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도 살지 못하도록 가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대물림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오직 예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뿐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축복된 기쁨의 순간들은 예물의 비밀 속에서 예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천국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문이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불건전한 신비의 체험이 아닌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려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아무리 들려주고 선포해줘도 본인 각자들이 묶이고 잡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만큼은 세상살이,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보다 중요하게 보여지고 잡혀져 있는 것들에게 붙들리게 되기에 무섭기만 하고 각자의 육신의 이 살이, 인생살이가 영혼의 관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예물이 다다,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다 해도 묶여있는 만큼은 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므로 가장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 예물에 올인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죄가 잘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조상이 부모가 지은 죄들 반드시 후손들에게 내려와 있어 정신질병의 유산, 가난의 유산, 음란의 유산, 이혼의 유산으로 다시 그러한 길들여진 영적 유산 속에 살아가는 것이